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갑 가문.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레갑이 누구야? 예, 레갑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문으로 붙여집니다. 가문. 그래서 우리들은 이 레갑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족속을 소개해 주시는데 레갑 족속입니다. 신앙 전통을 잘 이어온 계승한 일꾼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도 아닙니다. 이들을 가리켜 겐 족속이라 그럽니다.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죠.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레갑 이 족속을 불러서 마치 레위인들이 일을 했던 그 일을 맡겨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레갑 족속의 기원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함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보다는 이 지명을 말하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납달리 지파 중에 납달리 족속의 영토에 속한 한 성읍입니다. 겐 족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함께 살았던 그 족속입니다. 원래는 이 겐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이었어요.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하고 함께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세가 이도로의 사위가 되니까 이도로의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이 모세 건주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활 습관에 따라 전통에 따라 살 수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 레갑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의 이름을 땁니다. 레갑 가문. 저와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녀 낳고 후손들을 낳으면서 이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무슨 가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레갑은 철저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았지만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 쭉 나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도 엉망으로 죄악을 범하고 나아가니까 그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이방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들 요나답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이방 풍속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하지 말고 그저 내 것 챙긴다고 집 지으면서 살지 말고
그냥 천막 치면서 단순한 삶을 살라. 그 대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야,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레갑 족속들에게 성전 한 방으로 초대해라.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그 포도주로 대접을 해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쓰임받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일꾼 노릇으로 살고 있는 그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 위에 사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합격합니다. 그 테스트에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테스트가 있으니까 준비하자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다는 거죠. 순간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이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삶을 살았던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많이 번창했을 때에 테스트를 합니다. 술을 먹여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보라. 그러한 예레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후손들을 다 불러서 술을 먹였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포도주에 취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그렇게 포도주로 취하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젠 예레미야가 뭘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넘기겠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족속은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족속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 속 두르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족속들을 신앙으로 지켜냈을까? 이건 이 힘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거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아가 살 때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압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걸까요? 노아만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나요? 맞자. 맞자라는 말은 은혜를 찾고 적극적으로 구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은혜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노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인하여서 8 식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늘 레갑의 가문이 그랬습니다.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째로 언약 신앙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근거에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세상이 다 어렵거든요.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신앙인들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목숨을 멈추게 해서 천국 데려가면은 정말로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의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세 많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살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뭔지를 찾아야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민족,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개인도 버리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시게 하라 한 것은 뭘 말할까요? 테스트하는 거죠. 이전에 레위인들처럼 특별히 하나님 헌신된 족속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것들이에요. 물론 포도주 한 방울 마셨다 안 마셨다, 한두 잔 마셨다 안 마셨다,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뭘까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8절에서 10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윗대의 조상들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면서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인데 레갑 가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연대를 쭉 따져보니까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을 때 한 250년이 흐릅니다. 250년 동안 조상들이 가르쳐 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이 너무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심각합니다. 내가 포도주 한 잔을 마셨는데 나는 망하는구나. 또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이게 해석하면은 포도주를 마시도 괜찮구나. 뭐 이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또 확장하면 술을 마음껏 퍼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해가지고 막 술이 자유롭다 이러면서 막 술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말라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또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꼭 술 먹는 사람과 논쟁하면 이 얘기 나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경계선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른들이 술을 잘 마셨어요. 그래서 어른 할아버지 밑에서 술 마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사 같은 게 없습니다. 어른 밑에서 술을 배웠기 때문에 양껏 정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제가 커서 술을 마실 때에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보니까 저는 술에 잘 안 취하더라고요.
애들은 나가 떨어지는데 저는 안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얘네들보다도 3배 더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라.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레갑의 가문은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지켜왔습니다. 250년간을 지켰는데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마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14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라고 끊임없이 말라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라고 시험했는지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시적처럼 내버리며 나아갔던 그 선택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들은 250년간의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왔다. 내가 이 민족을 버리겠느냐?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이들은 내가 보살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약신앙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한 일을 통하여 선택하는 그 기준,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러지 않나요? 주의 종들이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싼더미같이 쌓이고 무기력하고 약함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눈길,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손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며 갈 수 있습니다. 레갑 가문은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넘쳐나기를, 여러분 가문에게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언약신앙을 붙들고 축복받는 믿음.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나봤는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하늘에서 돈 복이 떨어지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복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복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가문 위에 아주 특별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차근차근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죽여도 레갑 족속은 살아남는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레갑 족속들은 내가 보호한다. 딱 결론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네 가문은 내가 지킬게, 네 자녀들은 내가 지킬게, 이 음성만 듣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 삶의 행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방이었던 레갑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민족 시험해보라, 이 가문 시험해보라.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노라. 말씀에 서 있노라. 내가 그들을 버리겠냐?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강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레갑 가문처럼 신앙의 전통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내 신앙의 삶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할게, 아빠 엄마 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정말 자신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또 몸부림을 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의해서 교육받는 것 같지만 말에 의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게 참 묘하죠.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독해요. 그 며느리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장가 보내면 내가 며느리를 맞이할진데 나는 그 며느리만큼은 내가 극진히 사랑해주고 내 딸처럼 사랑하리라 결심했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고 나니까 자기가 모셨던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미워하면서 배웁니다. 난 아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결심하잖아요. 뒷모습은 그냥 스며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몰라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말씀에 선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레갑 족속, 여러분 좀 레갑 가문 좀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냥 내 세상 내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빨리 또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레갑 족속처럼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가문을 일구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새긴 말씀 실천하며 열매 맺어 나기를 원합니다. 레갑 가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그 모습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